코로나19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일상생활.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율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 환경이 가속화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관까지 바뀌게 된 한국교회. 그렇다면 급격히 바뀌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목회를 준비해야 할까?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복음의 소통의 방식이 변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완전히 복음 전달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전략적인 목회 방향을 돕기 위해 실질적 통계와 양질의 분석 자료를 제시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함께 변화하는 신앙생활과 사회적 변화에서부터 소그룹 사역 전략과 실버 목회 방향, 다음 세대 사역 등 다양한 주제를 총 7주에 걸쳐 2023년 목회 방향을 함께 세워보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팬데믹 이후 사회 변화에 따른 목회 전략에 대한 해답을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한 7대 과제 2023 목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2023년 목회 방향을 계획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목회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팬데믹 시대로 인해 모든 삶의 방식과 신앙생활까지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은 줌과 SNS 등 언택트 방식으로 확대되었고요. 경제 불안 현상과 코로나 불로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 외 수많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목회 방향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른 목회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이신 김선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의 변창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이자 GN컴 리서치 대표이사이신 지용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만큼 급속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른 목회 전략에 대해 오늘 나누게 될 정확한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목회자 여러분들께서 2023년 목회 방향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따라 목회 현장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현장 목회자들은 목회 전략에 대해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를 위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간단한 연구소 소개와 함께 출간을 앞두고 있는 책 소개까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매주마다 이제 한국계 목회자들 대상으로 해서 사회 통계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통계를 매주마다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목사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목회하시면서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소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그 교회 말고 교회 밖에 일반 사회에서는 트렌드 책들이 좀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는 좀 없으니까 교회에서 트렌드 책이 이제는 좀 필요할 때가 됐다. 좀 한번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기아대책하고 같이 손잡고 기아대책에서 이제 후원을 좀 받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출간하게 됐습니다. 한 11개 주제로 해서 그래서 목회 관련된 주요 영역들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9월 15일. 네, 9월 15일 날 출간해요. 예. 팬데믹 상황으로 급격하게 달라진 사회적 변화와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희 교수님께서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일단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 어디에 모임에 참석한다든지 그냥 공부한다든지 근무하는 그런 비대면 환경이 굉장히 이제 확장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은
완전히 복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 1년, 2년 이상의 이 습관이 새로운 우리의 공간 인식 경험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아마 이제는 같이 병행하는 비대면과 대면이 병행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걸 나홀로주의란 말씀, 나홀로주의란 말씀, 나홀로주의. 이런 혼자 있는 게 사람들이 편해지기 시작한 습관이 되고 익숙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또 동시에 혼자 있음으로 인한 고립감, 우울감도 또 늘어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도 뭐 회식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라고 하면 그게 더 불편해지고 그게 상당히 자기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걸 느끼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이제 우울함, 고립감 그리고 그런 외로움, 자기 단절 이런 문제들도 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변창배 본부장님. 예. 네, 우리 김선일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코로나 때문에 촉진된 것은 맞지만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IMF 체제로 일컬어지는 경제 위기를 지나서 21세기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저출생, 고령화, 또 다문화화, 세속화로 대변되는 사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 일대가 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앞서 저출생 현상이 시작됐고 또 대만이라든지 홍콩,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전부 다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이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대도시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효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증폭됐고 그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이라는 특유의 현상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우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격하는 사회적 변화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목회자들이 이를 정확히 읽어내고 교회의 본질적 방향에 흔들림 없이 통찰력 있는 목회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언택트 모임이 활발해진 만큼 신앙생활도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용근 대표님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개 그래프를 좀 갖고 왔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양적인 신앙생활이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하나 증가된 게 있는데 온라인 쪽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지난 일주일 동안에 개인이 다음에 신앙생활 중에서 어떤 걸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독교 콘텐츠를 본 비율이 다른 모든 영역 중에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시대에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좀 가까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도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분은 10번에 10번 다 현장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다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었냐면 귀하가 10번을 예배 드린다면 현장 예배 몇 번 가고 온라인 예배 몇 번 드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느 한 주로 쏠리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올해 5월달 조사한 거 보면은 온라인 예배가 4.3회,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가 5.7회, 그러니까 한 6대4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한국 개신교인들 전체를 보면 10명 중에 6명 정도는 그 현장 예배, 그다음에 4명 정도는 온라인 예배 이런 식으로 좀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 활동인데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을 하잖아요. 과거보다는 많이 지금 줄어들었긴 하지만 현재 지금 우리나라 소그룹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개신교 중에서. 근데 이들이 소그룹 방식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그래프인데 줌을 통해서 하는 비율이 한 48%쯤 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만나서 소그룹도 이제 줌으로 주로. 네, 만나서 하는 비율이 한 25% 되고 카톡이나 뭐 그룹 톡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한 18% 정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그룹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비율 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비율이 75%나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명 중에 3명 정도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교회 안에
현장 예배가 중요하긴 하지만 온라인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선일 교수님 뭐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교회 사역과 경험에서 이제 온라인의 그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데이터들을 보니까 아마도 우리 지금 2021년 조사, 2022년 4월 조사, 그리고 지금 이제 9월이 되었으니까 아마 조금 더 현장 예배라든지 현장 만남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볼 때 저도 이제 아마 어느 정도는 온라인이 기존의 교회 사역들 중에서 일부를 아마 상당히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몇 가지 그 조사한 것 제가 또 다른 좀 결과들 보니까 이제 주로 아직까지 예배 그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은 계층 중에 3, 40대가 좀 높고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있는 그 3, 40대가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좀 소그룹 중심, 공동체 중심의 그 교회 활동을 했던 교회들이 조금 더 현장 예배 참석 비율이 높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예배 회복과 그 이제 온라인 사역이 같이 어떻게 균형을 갖출 것이냐 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온라인은 사람들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수동적으로 참여해도 되는 것들은 온라인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의미 그리고 뭔가 좀 경험, 이게 오감을 통한 경험, 참여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 오프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또 그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그러한 것 이런 차원에서 같이 좀 균형을 맞추면서 양 두 가지 다 아마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한 7대 과제 2023 목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2023년 목회 방향을 계획하는데 참고할 주제와 정보, 자료를 제공해 목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시하는 시간을 7주 동안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목회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언택트 시대에 따라 친밀한 교제가 줄어들고 코로나19 장기화와 팬데믹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한 피로감이 점차 쌓이면서 코로나 블루가 사회적 현상으로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뭐 조사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 현상이 정말 다양한데 그 교회와 관련돼서 좀 목사님들이 아셔야 될 사회 현상이라면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이제 멘탈적으로 건강하냐 이런 측면에서 그 우리나라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왔어요. 그걸 좀 보면은요. 이 그래프인데 우울 위험군이라고 해서 의학에서 이제 요 우울 위험군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입니다, 이게.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우울 위험군이 3%밖에 안 돼요. 우울 위험군에 속해 있는 국민들이요. 예.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2020년 3월 달에 18%까지 올라가다가 이게 쭉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2021년 6월 달에는 18%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6월 달 또 쟀는데 올해가 17%예요. 그러니까 올해 6월이면은 4월 18일 날 사회적 거리 전면 해제 이후란 말이에요. 근데도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17% 정도니까 코로나 전보다는 한 6배 정도 가까이 좀 우울 위험이 좀 오른 상태이다. 지금도. 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우울 위험군이 연령별로 보니까 20대는 한 14% 정도 되고 그다음에 30대가 24%로 20대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이게 1년 전만 해도 20대하고 30대가 비슷했어요. 근데 20대가 좀 내려가고 30대가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지금 30대 연령층이 굉장히 좀 어렵구나. 20대보다 30대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살. 이거 이제 어떻게 묻냐면 최근 2주간 자살 생각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이런 비율이 코로나 전에는 5%였어요. 우리 국민 중에. 근데 지금 21년 지난해 6월 달은 12%였는데 올해는 14%로 올랐어요. 13%로. 올해 6월 달 똑같이. 그리고 20대 연령이 한 15%쯤 되고 30대 연령층이 19% 마찬가지로 좀 30대가 좀 가장 위험 그룹일 수 있는데 교회 현장 예배 나오는 비율을 보니까 30대, 40대가 제일 현장 예배 안 나와요. 온라인 쪽으로 숨어 있든지 아니면 아예 예배를 안 드리든지 요 3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내년도 목회 전략을 잡을 때 3040 특히 30대를 유념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선일 교수님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30대 정도에서 자신이 이제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생활에 대한 이제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딱 연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런 그 취약성이 지금 이제 이 코로나 기간과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 실제 삶의 지금 어려움과 취약함에 대한 배려와 위로와 또 사역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0대들 쪽에서 10대, 20대 쪽에서 자살 생각 고민이 좀 높았고 이제 제가 또 다른 그 지금 지표를 보니까 또 사회적 고립도에서는 또 60대들이 그 높게 나왔더라고요. 60대 고령층에서는 사회적 고립도가 고립감을 느끼는데 예. 또 자살 생각은 이제 또 10대, 20대에 비해서 낮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지금 처음으로 이런 단절과 고립을 겪은 젊은 층에서 그 위기를 아직 이 삶의 연륜 때문에 좀 더 그걸 좀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네요. 이거 관련해서 부연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엠브레인이라는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한 거예요. 올해 4월달에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나는 요즘 일상생활에서 외롭다. 그렇다 비율이 55%가 나왔어요. 그렇게 꽤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사회적 고립도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년마다 발표되는 지표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그 바쁜 일이 있어 집안일을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부탁할 사람이 있다 없다 하고 아주 실제적인 예,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지금 외로워서 누구랑 말 좀 하고 싶은데 대화 상대가 있다 없다 둘 다 없다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4%예요. 꽤 높죠. 이게 사회적 고립도예요. 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는 28%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21년도에는 34로 이제 올라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중에서 60대가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블루 현상이 꼭 크리스천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교회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는 코로나 블루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교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변창규 목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그 고립감을 벗어나는 것은 당연히 쉽게 우리가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그 상태로부터 회복돼야 되는 건데 소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배 공동체로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예배 행위가 역시 크리스찬의 소통과 회복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속으로 골통한 친교, 교제, 섬김 다양한 것이 보조돼야 되겠지만 역시 코로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현 상태에서 내년에도 역시 코로나의 영향력이 좀 있을 텐데 다른 데 치중해서 가는 거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역시 75%가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제의 모습을 가졌을 뿐이지 진정한 교제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25%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를 잘 의미 있게 하면서 역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이 온라인 예배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는 예배 드리는 오프라인 예배를 어떻게 살려낼 거냐 쪽에 핵심이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대화로는 하여간 30, 40대가 지금 현장 예배 회복률이 가장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를 나눠보면 20대, 30대 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울, 위험 그런 조사가 많이 되고 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또 요청되는 세대가 현장 예배가 필요한 세대인데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예. 거예요. 저희도 볼 때는 네, 말씀하세요. 네, 이 30대 세대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30대 세대는 어쨌든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고 직장에서 상당한 책임을 안고 있고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0대 가정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많은데 어린 자녀고 이 고립될 때 제일 고통을 겪는 가정이 30대 가정인 것 같아요. 또 이 그런 변화의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오니까 더 어려움을 겪을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배 회복이든 친교와 교제, 성김의 회복이든 조금 30대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영유아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부모 세대도 영향을 받으니까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것은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김선일 교수님 또. 그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그 서구에서는 이 코로나 기간에 그 소셜 버블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 대신 계속되는 소통과 관계를 위해서 특정한 뭐 가족들끼리 계속 만나는 거를 이렇게 허용해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엔데믹이긴 하지만은 조금 그런 고립을 좀 더 이제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몇몇 좀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같이 좀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사역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아마도 이 교회 목회자들도 또 굉장히 힘든 시기일 수도 있죠. 이미 힘든 시기를 지금 겪으셨고 특히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서 볼 수가 없고 제대로 같이 만나서 사역을 할 수가 없고 또 현실적으로는 목사님들의 또 생계 문제도 같이 경제적인 문제들도 또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에 대한 지원, 목회자들에 대한 돌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칫하면 목사님들이 사실은 돌봄과 목양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많은 친교를 하시고 같이 이제 교류도 하시지만 조금 더 제도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목회자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아마 그런 거를 뭐 우리 CTS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좀 그런 좀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목회자들이 또 건강해야지 목회자들이 돌봄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잘 사역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 목회자들이 이제 얼마나 힘든가 번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완전히 에너지가 다 소진되는.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들 거의 절반 정도가 번아웃 상태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나홀로 주의를 말씀하셨는데 1인 가구의 증가 등 나홀로 삶을 중시하는 이 개인주의가 더 확대되는 점에 대해서도 어떤 뭐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몇 개 그래프를 좀 갖고 나눠주시면 왔는데요. 좋겠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가구 유형 중에 전통적인 가구는 이제 부부하고 자녀 이렇게 요 가구 유형이 제일 높았는데 이게 이 가구 유형이 점점 줄더니 2019년도에 1인 가구가 똑같이 진 거예요. 1인 가구하고 그러더니 크로스가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인 가구가 점점 더 올라가서 2020년도에는 1인 가구가 32%쯤 되고 그다음에 2047년까지 올라가면은 37%까지 올라가는데 문제는 부부, 자녀 이 가구 유형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네, 확 벌어지네요. 네, 그죠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37년, 47년만 해도 10%대까지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하시기가 쉽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렇게 이제 개인주의 어떤 개인 1인 가구들이 이제 계속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난해에 김선희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트렌드 책을 분석을 하신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거 보고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그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책은 그러면 그건가요? 일반 그 트렌드 일반 나온 책들. 책에 대한 네, 그래서 분석하신 책이 보니까 2022년을 예측한 트렌드 예측한 책들의 공통점이 바로 슈퍼 개인의 시대다. 슈퍼 개인의 시대. 그러니까 개인이 확장이 되고 개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고 개인 중심이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갖고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번에 저희가 책을 내면서 저희가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큘 라이프라고 그래서 몰라큘이라는 단어가 분자란 말이에요. 이걸 왜 저희가 생각했었냐면 분자라는 거는 가장 최소 단위가 아니라 분자 밑에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얘기가 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만나니까 바로 이거다. 그래서 몰라큘 라이프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개인이 중심이 되지만 그래도 내가 만날 사람 만나고 나하고 생각이 같고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난다. 그래서 이런 그룹들 이게 바로 얘기하면 소그룹이다. 교회에서 이런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만 되더라도 교회가 많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름의 어떤 분자주의가 그거네요. 해법으로 그걸 제시를 한 거네요. 예. 1인 가구와 개인주의 성향의 뚜렷한 시대 속의 목회 방향은 과연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변상표 보면 나눠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1인 가구 시대는 우리가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현실이 됐을 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해답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심은 역시 예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더 확장된 가족을 만납니다.
우리가 직장 동료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 만나든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일주일에 한 번 확장된 가족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강조하고 그 예배가 확장된 하나님의 교회, 확장된 가족으로서 만난다는 것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느끼게 해주는 것이 1인 가구 시대 목회 주요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대, 30대가 이제 자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 30대 안에서도 어떤 뭐 이렇게 그 기혼하고 뭐 미혼 이런 거를 나누는 어떤 자료는 없나요? 그럼 그게 그렇게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예, 일단 30대층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딱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결혼하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낳을 생각을 못 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MZ 세대가 이제 20, 30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MZ 세대를 그 공정의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들 볼 때는 공정의 세대라기보다 상실의 세대, 그러니까 상실의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내가 부모 카드 없이 부모 도움 없이 집을 못 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월급도 주면 바로 옮겨버리고 이런 그러니까 되게 지쳐 있죠. 네. 김선일 교수님. 예. 이게 그 1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이제 비혼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비혼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청년 중에도 1인 가구 많지만은 사실 또 노년층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1인 가구가. 그래서 1인 가구 문제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아까 우리 지 대표님께서 설교할 때도 이제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그런 말 했는데 이제 이 생물학적 가족, 혈연 가족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전히 혈연 가족은 중요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족들과의 관계와 이것이 잘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그것을 잘 강조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비혼들, 1인 가구들이 많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면서 교회 자체가 아까 우리 변 목사님 말씀하신 확장된 가족으로서, 확대된 가족으로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대안적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역할을 같이 그들을 보듬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한번 1인 가구 문제가 한참 처음에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1인 가구들이 이제 뭐가 자기들의 그 관심사 고민을 했더니 먹는 거 이게 이제 큰 고민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소셜 다이닝이라든지 이런 이제 막 움직임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 가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 밥 먹는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그냥 그 마을만 다니면서 공동체 만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지역에서 같이 모여라, 그래서 식사하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도 제가 이제 시애틀에 있는 곳이었는데 한 1인 가구 당시 33%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30%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제 사역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그런 좀 대안적 가족을 좀 제공해 주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1인 가구 나오고 비혼을 선택하지만 결혼은 싫지만 가족은 좋다라는 그런 또 사람들의 선호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좀 더 넓게 생각하는 그런 사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걸 우리 국민 중에 40%가 수용을 하고 있어요. 인식으로는 본인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1인 가정이 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한국 사회의 GNP가 올라가니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요청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특히 20대, 30대에서 사회적 계층의 분화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공한 사람들, 성취한 사람들,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 잘 나올 수 있는데 20대, 30대 중에서 살금살금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좀 관심을 뒀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관심을 두고 노력해서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최저 출산율 또한 너무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인구 감소 현상이 이미 시작이 된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세대 수가 줄고 있고 이를 위한 현상도 준비해야 될 텐데 뭐 그 부분과 관련된 조사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통계청에서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 작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가 이제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 세계 유엔 가입국 198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1.0명의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일본이 아주 저출생 국가로 되게 유명한 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1.4명까지 올랐어요. 1.1명까지 떨어졌다. 일본이 1.4. 네,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데 지금 이제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그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 일반 그 교회 아이들 말고 초중고 학생들의 일반 학생들 연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그 인구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2000년에는 811만 명이었다가 2020년에는 547만 명에서 요 20년 사이에 일반 학생들이 32%가 감소가 됐어요. 확실히 이제 아이들 안 나니까. 근데 교회는 42%가 감소가 된 거예요. 교회 학교 학생들은.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보다 한 1.3배 정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 감소 속도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미래 인구 추계가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나라 인구 어떻게 바뀔지가 나와 있어요. 그 기울기를 갖고 똑같이 해봤더니 우리 그 교회 아이들 갖고 이제 그 기울기를 똑같이 적용을 해봤더니 지금부터 20년 뒤에 2040년 뒤에는 지금 교회 학교 학생의 절반이 돼요. 다 50%. 네,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추세로 가면. 예. 최저 출산율과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그렇다면 뭐 어떤 나름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대책과 목회 방향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네, 그 개신교인하고 각 종교인별로 제가 그 여기 옆에 계신 변 본부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했었는데 그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기획한 게 뭐였었냐면 이상하게 교회 부목사님,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부목사님들은 소득 수준도 낮은데 일반인보다. 근데 왜 이렇게 애들이 많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가 신앙이 깊으면은 출산율과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개신교인, 불교인, 천주교인, 무종교인 이 네 그룹을 똑같이 샘플링을 해서 출산율을 알아봤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흥미롭네요. 그랬더니 개신교인이 다른 그룹보다 출산율이 높아요. 실제로. 근데 이게 정부 발표를 안 했어요. 아직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미혼 남녀들이 미혼 남녀 중에서 개신교인이 결혼 의향률이 제일 높아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다들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미혼 여성은요 결혼하겠다는 여성보다 안 하겠다는 여성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개신교 미혼 남녀가 그 결혼 의향이 높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비율도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때 설교를 들으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선도할 수 있겠다. 한국 사회에서 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돌봄 있죠. 돌봄. 지금 제가 돌봄 조사도 좀 해봤거든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서 엄마들이 회사를 퇴근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평균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백 시간이죠. 이 부분을 교회가 좀 커버했으면 좋겠다. 돌봄이 안 되는 문제.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받아서 변창빈 본부장께서 한번. 네, 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뭐 지수로 따지니까 낮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구를 줄기 시작하는데요. 인구가 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해 줄면 과천만 원 도시가 하나 사라집니다. 과천시가 6만 플러스 알파 인구인데 6만이면 도시 하나 없어지는 거고요. 이대로 가면 2030년이면 100만 도시가 하나 없어지는 거고 2040년이 되면 부산시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지역 사회가 붕괴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고 저희 목회적인 방침에서도 저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성들이 많이 나오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부터 좀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회가 뒷받침할 것인가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도 가정의 모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이 돌보다 안 될 때 사회가 보조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나 애를 낳으면
한국 사회가 키워줄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 한국 교회가 키우고 한국 교회가 키우겠다. 같이 해보자.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나라는 캠페인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책임지겠다. 같이 해보자.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그런 프로그램과 설교 같이 지향이 목회 방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그 돌봄에 대한 거를 이제 한국 교회가 제시하면 좋겠다. 뭐 그런 쪽으로도 좀. 네, 이제 통계를 해주시죠. 크게 네 가지 문제입니다. 애를 낳으면 돌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교육이 걱정이 됩니다. 애가 커가지고 직장을 어떻게 구할까? 직장이 이렇게 바뀌는데 집을 살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과 직업은 교회나 저희가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하도록 넘겨주고 촉구하고 출생 돌봄과 교육은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라 같이 해보자. 우리가 돌볼게. 예를 들면은 조사한 거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 가지고 있는 엄마의 72.2%의 경험이 좋은 돌봄 서비스가 있으면 출생률이 높아갈 거다라고 대답했어요. 한 아이 가진 엄마의 62.1%가 집 가까운 곳에 양질의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으면 둘째 낳는 거 고려하겠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답입니다. 그 교회가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인가요? 거기서 그 한 4년 동안 그 신생아 출산 가정에게 뭐 매달 40만 원씩 4년간 이렇게 지원했더니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도 좀 뭐 일부 이제 좀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출산 장려금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작은 성의일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한테 큰 그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격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질적인 유인책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일 교회가 돌보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약에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집에 있다면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대화하고 차 마실 수 있는 기회만 줘도 격려가 됩니다. 특히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아, 예. 그 아이는 우리말 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자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우리말하는 문화 속에서 혹은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여러 나라 말 가운데서 같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교회가 제공한다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 탈종교화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확산되었다는 것도 사회적 현상 중에 중요한 요인인 것 같은데요. 반기독교적인 대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어떤 노력과 또 목회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김선일 교수님께서 나눠주시죠. 예,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비호감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상승해왔죠. 했고 저는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현상도 있지만 또 비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원칙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관련해서 제가 줄곧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전서가 당시에 그 로마 제국 하에서 흩어지고 또한 소외되고 박해받던 그 당시 교회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볼 때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너희에 대해서 이제 부당하게 비방하고 그런 악행한 자들을 위해서도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를 들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욕하는 자에게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같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공의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그 자세가 우리가 이거는 견지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베드로도 그런 말도 해요. 그렇게 하되 또 위에 있는 질서에 순종하라 하면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한 자들을 포상하는 그 총독에게도 하라 그런 말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 질서 안에서 제도 안에서 교회가 당한 어떤 부당함이 있을 경우에는 오해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또 의견 개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책임자들에게 우리 교회 대표자들이 그 책임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식의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항상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고민하게 되고 교회 정체성이 더 순수하게 발견되면서 교회가 오히려 더 선교에 좋은 기회를 받기도 합니다. 전 이거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가 아주 많이 사회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좀 내려갔고 이런 상태에서 비개신교인들은 그 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10%가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그럼 누구한테 영향을 받을까? 물론 주변 사람들도 있지만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게 언론인들한테 어떤 설문했냐면 귀하는 귀하가 평소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그러면 언론인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갖고 있다는 비율이 50%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가 물론 교회 본질적인 걸 잘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언론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팬데믹 상황으로 교인들의 신앙적 갈급함이 더욱 높아지는 양극화 현상과 탈종교화 현상이 이르기까지 이제는 보다 전문적이고도 통찰력 있는 목회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목회를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립니다. 시중근 대표님부터. 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되게 국민들이 되게 그 좀 외롭고 고독하고 막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울감도 높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가 그분들한테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다. 교인들이나 또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그래서 라이프 온 라이프라고 그러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좀 교회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사병입니다. 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일반이 이 기근을 만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 곳간을 빨리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기쁨을 나눠주고 영적 감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곳간을 열고 교회당도 열고 계속 퍼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선일 교수님. 예. 지금 이런 위기는 또 전환기이고 또 이런 시기는 또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교회 정체성을 다시 좀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로움이란 문제하고 내면의 불안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교회가 아까 말씀하신 영적 자산이 우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이고 또 복음이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진정으로 변혁시키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서 교회 역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재각성하는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한 7대 과제 2023 목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회적 변화와 목회 전략에 대해 기반 말씀들을 들어 모았는데요. 급격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목회를 계획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세 분께서 제시해 주신 자료와 정보들을 참고하면서 2023년 건강한 목회 방향들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공적 역할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